짧죠. 창세기 49장 28절 28절 말씀을 갖고 야곱의 축복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창세기냐라는 생각이 아마 문득 드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뛰어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 간혹 가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본문을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령에서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새해가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며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의미가 과연 정말 맞는 것인가?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남은 우리 2026년을 새롭게 말씀으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하고 교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통계 출처가 어디냐면 세계 최대 성경 앱인 유버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랑 국내 기독교 매체가 TV, 기독일보 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검색 엔진이나 기독교 사이트를 통해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했는가? 오늘은 보통은 5, 4, 3, 2, 1인데 오늘은 위로부터 한번. 자, 1등이 뭘 것 같아요? 1등. 제자훈련생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암성이 확 입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 제자훈련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빨리 들어보세요. 어이구 많다. 번쩍 들어보세요. 자, 은혜 씨도 들어보시고, 예. 자, 1등이 어디냐면 1등부터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벌써 탁 나온다. 이게 배운 사람이거든요. 여유입니다. 알고 있는 자의 여유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잠깐만 방언이 들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1위였답니다. 되게 의외죠. 그럼 2위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사야. 기도원에 가면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아마 통계로 제일 많아요.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 거의 딱 가면 거의 강사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힘이 나죠?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3위는 뭐냐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4위가 뭐냐면 힌트, 제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청년 때 유치부 교사를 했거든요. 안 믿겨지시죠? 예, 제가 앞치마를 메고 아이를 양팔에 2명씩 안고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배운 율동입니다. 율동은 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손동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배운 손동작입니다. 한번 잘 보고 이 손동작에 힌트와 팁이 있습니다. 야,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우리 신호 형제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이제 5위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죠. 컨닝 허용합니다. 컨닝. 어딘지 알고 컨닝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예,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10년 동안 5위권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답니다. 이 말씀 되게 좋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23편이 쭉 6절인가 7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요 구절만 싹 빼서 제일 좋아한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와 똑같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말씀드렸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 듣고 이 말씀을 보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죠? 진짜 그렇죠? 시편 23편을 보고 짜증난다?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 말씀 앞에 아멘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두 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뭐예요? 축복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 12명을 쭉 부릅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딱 감동을 받고 죽기 전에 유언 형식으로 형제들을 소환합니다. 들어라. 너희들 한번 모여봐.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할 텐데 잘 들어봐. 자, 그러면 첫째가 누구냐면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축복할 것 같아요. 장자야, 르우벤 너는 12명의 장자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그림 아닌가요? 그런데 장자를 향한 축복이에요. 지금 야곱이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축복인데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면 달라집니다. 2, 3절입니다. 2, 3절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까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 6절도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리고 여러분 읽으면 시험 들까봐 장만 읽어볼게요.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 마음은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죠. 여기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뭘 했대요? 저주했대요? 축복했대요? 축복했대요. 저주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저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자기 위로와 위안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위로가 아니에요. 상처 깊은 곳에 수술해야 할 환자에게 연고를 그럴듯하게 발라주는 정제나 사탕 발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축복은 책망과 경고를 포함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가까이 가느냐? 실은 얘기하는 사람. 그런 자들을 가까이 두는 영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탈고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하기 앞서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되게 두려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에게 경고하고 책망할 사람이 점점 없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 아내 외에는 없습니다. 청년이 목사님 그따위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하거나 저의 어떤 사소한 일상과 생활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고와 책망의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지.
야곱은 첫째 장자에게 날카로운 책망과 경고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르우벤과 야곱은 무슨 사이입니까? 관계가 부자 사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너 지금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조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에 이런 낙관론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래. 무조건 너는 해피한 인생 살 거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랍니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첩피라와 간음한 행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 앞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절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의 치명적인 약점은 뭘까요? 음란과 정욕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머리를 딱 치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행위가 습관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성경은 축복이다.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너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요. 시몬과 레위는 어떤 행동을 벌였냐면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이방 땅에 들어가서 나쁜 표현을 조금 옮겨봅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강간을 당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믿는 집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그 추장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다. 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종교적 풍토요 전통이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라는 것은 날카로운 도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삐뚤빼뚤한 그저 쇠붙이 하나로 남자의 표피를 딱 자르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2주 동안은 남자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잠자는 그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야곱은 날카로운 책망과 경고를 합니다. 그들의 고쳐야 할 삶의 자세는 뭘까요? 폭력성이죠. 마음에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폭력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너 정말 내 앞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너 음란한 행위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스포츠 분야의 아주 권위자였어요. 모든 언어들이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시대에 유행했던 스포츠 종목인데 권투 용어예요. 권투 용어, 복싱 용어. 무슨 얘기냐? 주먹으로 자기의 눈 아래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 주먹으로요? 자기 주먹으로. 정신병자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단절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위,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너 그 행위를 끊어라. 그러면 이 복이 너에게 절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너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복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방임하는 거죠.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폭력성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행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까? 민수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를 듣고 행하리라. 하나님과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고 부인하는 폭력적인 언어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경고와 책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일을 미래를 이렇게 설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나 언젠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가 뭘까요?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지금 현실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최근 마음이 무너졌나요? 그러면 그 이유가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물질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절제해라. 너 내 말에 순종해라. 등등. 그런데 그것을 모두 무시한 결과가 지금 내 영혼의 빈곤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는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축복은 무엇을 포함한다? 경고와 책망을 포함한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야곱은 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기 자식한테 어렵죠. 그러나 이 말을 해야 누가 삽니까? 르우벤이 살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10, 4만 4천이 나오죠? 그 12지파예요. 12지파. 그런데 그 12지파에 르우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파만 없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르우벤은 경고와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요. 단지파는 말씀을 던져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껄끄러운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의 태도와 자세를 수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축복은 두 번째 뭐냐? 28절 다시 보셔야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을 뚜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맞춤형 양복입니다. 맞춤형 양복. 예, 맞춤형 양복이랍니다. 제 옷을 신집사님이 입을 수 있습니까? 제가 발이 280입니다. 운동화 290을 신습니다. 이금단 집사님의 운동화를 제가 신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봅시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00이 아니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시작.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의 칼과 군복. 이 당시 사울의 위치는 뭐였습니까? 왕입니다. 그러면 왕이 입는 갑옷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진상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의 물건이라면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 품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쟁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벗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윗과 사울의 체형이 다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비교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배우자를, 내가 누구와 부모를, 내가 누구와 자녀를 비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짱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보석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버리고 다니시나요? 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갖고 골리앗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적절한 복으로 각각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나요? 한 가지 선악과 주신 것은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적절한 복입니다. 여러분, 없는 게 저주인가요? 있어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경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장 맞는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의 소중함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비유했던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여수를 한번 딱 갔는데, 여수는 뭐 먹으러 가나요? 보통은 간장, 게장입니다. 간장, 게장 쭉 갑니다. 휴가 때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처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따, 이서방 무슨 뭐 그런 데는 맛 없네. 근데 또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갔어요. 근데 줄이 너무 긴 거야. 맛집들은 줄이 다 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줄 없는데 그 집을 가시겠어요? 줄 많이 서 있는 집을 가시겠어요? 줄 많이 서 있는 데 가지요. 왜요? 거기가 뭐기 때문에? 맛집이라. 복의 원리가 뭔지 아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의 복, 자족의 복들이 계속 줄을 서죠. 줄을 쭉 섭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복이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하늘의 원리고 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들을 감사하며 그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 또 다른 복도 아울러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쟤는 얘랑 달라. 맞춤형 양복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관절이 아파. 그럼 저에게 축복의 말은 쉬어라는 말이 축복일까요? 계속 산에 가라는 말이 축복일까요? 쉬어가. 그죠? 그러면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고 몸 안에 나쁜 영양소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축복의 말입니까? 산에 올라가라.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죠? 예, 그런데 왜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나에게 맞추십니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한 사람이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축복의 단어는 뭘까요? 약을 끊어라. 그러면 아픈 환자에게는 약을 먹어라. 이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맞는 복과 말씀으로 오늘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해? 너 지금 복주한다? 그만. 너 좀 달려가. 각자에게 맞는 말씀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받은 복을 나에게 끌어와야 합니까? 오늘 집단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각 개별로 축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약 30명이 있는데 수민이 따로, 지민이 따로, 지선이 따로, 안이 따로, 진성이 따로 각각에 맞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감사할 때 진짜 행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한 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속을 박박 쏘겨도. 왜요? 저는 그 원리를 이미 경험했거든요. 한 번은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어요. 너 요 작은 아이들을 위해 네가 정말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것 같으냐?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원이 많아지는 건 주님의 몫이고요. 제가 지금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들과 행복한 목회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 또 다른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집을 찾아가시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축복은 맞춤형 양복이요 맞춤형 진실이라는 사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첫째가 축복은 책망과 경고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맞춤형 양복과 맞춤형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주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고 경고하고 책망하실까요? 그러면 이 축복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몇 페이지냐면 예레미야가 29장입니다. 29장 11절인데 1097쪽입니다. 1097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성전은 함락되기 직전이요. 그리고 2차 포로 침입 이후에 포로들이 막 끌려가고 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 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아지구나. 아, 우리 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졌구나 라고 좌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당시 예레미야가 딱 그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너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면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 있죠? 축복, 이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무슨 뜻이냐?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꾼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고 다시 49장으로 가봅시다. 자, 49장 7절입니다. 49장 7절. 자,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구에게?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 에피소드가 뭐가 나오냐면 송아지 우상 사건이 나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 10계명을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면서 상위에 딱 서서 나머지 12지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자 빨리 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옵니다. 레위 지파. 그것을 계기로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됐습니다. 왜요? 48개 성읍에 목회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흩어짐이 저주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복이 됐습니다. 각 지파마다 각 지역마다 목회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얘들아, 네가 최근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로는 사람의 따끔한 책망과 경고를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레위 지파처럼 지금의 삶에 돌이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축복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기 분명히 저주라고 써 있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긴 흩어져요. 그런데 저주받아서 흩어진 게 아니라 각 지파를 각 성읍에서 가르치는 제사장으로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들이 찔림이 있었습니까? 아무 감동 없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이 따끔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나에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